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나오미의 인생이냐 마라의 인생이냐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쁘다, 희락이 있다, 즐겁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들어와 마라에 왔을 때에 그 물이 쓰다 한 것처럼 괴롭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쓰라린 인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남편 엘리멜렉과 말리온, 기럧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것처럼 엘리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교회, 그런데 일반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같은 이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본장 1절로 2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즉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봐도 흉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통치자가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 현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왕, 제대로 된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베들레헴과 같은 심령 속에 말씀의 기갈로 인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흉년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듭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심령에도 말씀의 단비가 내리지 않거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성도들의 심령은 말씀의 기갈로 인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흉년이 온 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 현상을 보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현상이나 유형이나 기복적인 것이나 철학이나 의식하는 곳을 바라보고 가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압이라는 지방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곳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들면 흉년이 옵니다. 본질적인 심령에 흉년이 와요. 성도들 간에 시험이 든 것은 쉽게 풀어질 수가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오면 이게 잘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떠나려면 제대로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현상을 바라봤다, 유형을 바라봤다, 기복적인 것을 바라봤다, 철학적인 곳이다, 의식적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가면 오히려 전에 있던 곳에 있는 것만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방과 같은 교인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요, 유형이요, 기복적이요, 철학적이요, 의식적인 것만 전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이미 저주받은 곳으로서 모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런 곳으로 간 걸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도 모압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했지만 남편이 죽잖아요.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현상이나 유형이나 기복적인 것이나 철학을 전하고 의식적인 것을 전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곳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떠나가면 큰 저주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주 못된 짓입니다. 이게 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교회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 왜? 성경에서는 잘못된 곳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상에 치우쳐 가지고 유형만 커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철학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유의식을 전하는 이런 교인은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지요. 다 죽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도 죽었어요. 두 아들이나. 성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자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상을 전하고 있고 유형에 치우쳐 있고 기복적인 것을 많이 말하고 철학적인 말을 하고 이 의식을 전하고 있다면 멸망에 가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도망을 하거라. 어디로? 산으로. 무슨 산? 에덴 동산과 같은 산, 아라락산과 같은 산, 시내산과 같은 산, 이런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요. 이와 같이 흉년이 든 곳에서 떠나는 것은 잘했으나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모압 지방에 가서 저주받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오미는 마라의 쓴맛을 보게 되는데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첫째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라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한 빈 몸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한 중에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한 번에
잘못된 선택이 마라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요. 유형은 크고 시설을 잘 갖추었는데 그곳에선 지도자가 지금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섰다면 그건 이스라엘 나라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유형을 보고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도자를 보고 쫓아갈 것이냐. 그러므로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인데, 현상을 보고 선택을 했다면 마라의 인생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면을 보고 선택했다면 나오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유는 본질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준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얼마 가지 못해서 현상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을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구도 나가서 이 골리앗을 이길 장사가 없을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은 왕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을 바라봤다는 거요? 현상 바라봤다는 거요. 의형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다가 자신이 죽어요. 창세기 13장 9절로 11절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인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떠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이 삼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단을 칩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얼른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삼촌 나는 절대 삼촌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그만큼 재산이 늘었다는 거예요. 삼촌 도움 없어도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란 말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 곁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현상을 바라보고 또 떠나요.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떠난지라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상적인 건 전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로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도 마라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곳을 선택해야 나오미의 인생이 되어 평안과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건 누구요?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도라는 건 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면 회개입니다. 다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 다른 기도는 다 외식이에요. 외식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회개 기도지 다른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를 위해서 회개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게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그러면 이거를 가르친다는데 뭘 가르치느냐? 시편 119장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을 가르친다.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현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본질적인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선한 길이에요. 자, 이런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회개기도 철저히 하는 교회, 이렇게 회개기도를 철저히 하는 교회를 가야 거기에 생명의 말씀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 말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질 않아요. 주시지를 않아요. 왜? 심령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뭘 줘요? 하나님 줄 게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살이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회개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나오미 인생이 되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이 기도를 갖다가 현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 이러한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과 혼으로 기도하고 영과 혼으로 찬양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12절로 14절과 시편 103장 1절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만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파멸해서 구원을 받고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되어서 소원이 만족해 되어 내 청춘을 남녀와 늙은이와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기도와 본질적인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는 비밀인데 비밀 중에도 큰 비밀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3장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내 모든 죄로 사해 주시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내 청춘을 새롭게 해서 독수리같이 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줄 알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할 줄을 몰라. 많지가 않아. 왜요? 큰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중에도 크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비밀도 그래요. 국가적인 비밀도 크면 클수록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거듭해서 3번이나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인가?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가감해서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에 충실하지 않고 가감해요.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한 쓸데없는 소리들만 해. 이런 건 가감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거라.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문을 읽어놓고 거기에 대한 구속사를 몰라.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런 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구속사 위에 다른 것 전하지 말거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구속사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 밖의 얘기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거 전부 다 성경 밖의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사를 모르고 혼잡한 말을 많이 전합니다. 자, 혼잡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논리성이 없으면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는 것은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구속사뿐만이 아니고 현세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도 증거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항상 순서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전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가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또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해요. 왜? 혼잡하게 아니하려고. 혼잡하다는 것은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 먼저 가야 될 게 뒤로 가기도 하고, 뒤에 것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중간에 가야 될 것이 또 이게 또 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전하면 혼잡한 것이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말씀 듣고 나면 알아듣는 게 없어요.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왜?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적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일개 기도하는 곳,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곳,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야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마라의 인생 쓴맛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깨닫는 인생은 나오미 인생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떠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내려가 10년쯤 살았는데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도 너무 늦지 않아 깨닫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미련한 동물이 없습니다. 한낱 미물들도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감지하고 피신하는데 인간만이 미련하여 빨리 깨닫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알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있는 것도 다 허비하면서 치료를 했지만 더 중화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 깨끗이 치료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에 만났으면 있는 재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요? 다 허비한 다음에 지금 나오미도 다 허비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에 따라서 나오미의 인생이 될 수 있으며 마라의 인생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룻기서 2장 3절과 8절로 9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차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을 하였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하였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뼈저리게 경험한 다음 베들레헴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아무 교회나 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보리를 추수하고 있으니 보리 알곡이 여물어야 익혀져야 추수를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다시 찾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보리가 익어 추수 시작하는 보아스가 있는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은 곡식이 있는 교회, 즉 알곡이 있는 교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있는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알곡 속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도 희락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오미의 인생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